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삭을 꼭 주셔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기뻐할 테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는 기쁨, 자식을 키우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겠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이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 그냥 행복이나 그냥 축복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갖게 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엄청난 축복을 마지막에 누리게 되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는 나는 너무 이제 높아져서 좋아, 만족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총리가 되었는지 그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요셉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다 죽게 될 뻔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 삼촌이죠. 에스더의 삼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이 이렇게 막 통과되려고 할 때 많은 정치인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정치인을 찾아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악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힘을 써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위치는 왜 있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 있는 것이지 네가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올려준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에스더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3일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많은 축복들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축복이 다 있는데요, 이것들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것을 망각합니다. 잊어버리고 당연히 내가 이룬 것이지, 내가 총리가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교수가 됐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능을 발휘해서 성공한 거지라고 우리는 당연히 내가 이룬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한 40살쯤에 자식을 주시면은 안 돼요? 50쯤에 주시면은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이 애달게, 사라가 애달게 100살이나 돼가지고 그 아들을 주셨을까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바로 주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날만할 때 아들을 낳았다면
이 아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미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런 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할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주셨을 때는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늘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살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백살이 이 아들을 낳아놓고 보니까 또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는 이 행복감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은 누구냐? 이삭은 누구 것이냐? 그러면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삭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뭘?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사용하옵소서 하고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무엇 때문인지 혹은 누구의 소유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가져가실 거예요. 건강을 주셨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는 않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건강 뺏어가실 거예요. 물질을 뺏어가실 거예요. 우리의 지위를 뺏어가실 것이고 우리의 능력을 뺏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축복이 더 견고해지고 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재밌게 즐겁게 우리끼리 편안하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너무 재밌고 즐겁죠. 행복하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즐겁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잿더미 가운데 일으켜 주셨지. 나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지금 이만큼 이루고 있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나의 직장이, 이거 다 내 거 아니구나. 내가 이룬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구나. 그러면 이 이삭을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사람으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기상천외한 겁니다. 아버지가 너가 재물이다. 그럴 때 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아버지 응답 잘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아버지 노망 드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병원에 가서 저 빨리 보라면 병원 가서 치매 검사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이삭이 너무나도 순순히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서 자기가 그냥 그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상천외한 순종이죠. 이 기상천외한 순종의 사람이 갑자기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삭은 어려서부터 순종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의 교육.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거는 뭐냐면요, 순종의 태도입니다.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아브라함, 조카 롯과도 헤어졌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 뭘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부모를 배웁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부모가 매 불평하면 아이들은 불평하죠. 부모가 항상 감사하면 아이들도 감사합니다. 부모가 항상 찬송 부르면 아이들도 찬송 부르고요. 부모가 항상 누구 흉보면 아이들도 흉보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부모를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 말 듣지 않는 사람을 뭘로 동급으로 치냐면 돌로 쳐 죽이는 거는 살인자, 간음한 사람들 돌로 쳐 죽였거든요, 구약시대에. 근데 부모 말 안 듣고 부모에게 거역한 패역한 아들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불순종하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 여러분, 오늘날의 윤리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예를 들면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또 교회의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디도서 1장 시작.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자, 여러분,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할 때 뭘 잘하게 되냐면 인사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의 예절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예절이에요. 자,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니 이 인사를,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태도는 무엇으로 교육이 시작이 되냐면 이 인사를 잘 시켜야 됩니다. 이 인사는 존경의 표시거든요. 이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순종도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와 같이 신앙교육을 받고 순종하는데, 그러면 바보 같은 인간이 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제물로 죽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형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방법, 신명기 1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녀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면 자녀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고 드리면 복으로 되돌려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이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또 거처가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제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도 탁탁 합니다. 아무개야, 너 감사헌금 해야 되겠다.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준 것을 후회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근데 왜 감사를 못 할까요? 혹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못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내 것이 없어진다, 손해본다, 내 인생은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고 꿀꺽 삼키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드리면 받으시고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되돌려 주실 때 어떻게 되돌려 주시냐면, 하나를 받았으면 거기에 열을 더하여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삭에게 손 하나 대지 못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부활 신앙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드렸냐면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17절과 18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씨는 이삭을 가리키게 되겠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이삭, 야곱 쭉 그다음에 다윗, 예수님께로 흘러가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장래의 소망, 장래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파도 내일은 고쳐주신다. 오늘 가난해도 내일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죽어도 내일은 어디예요? 천국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고 장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아들은 이삭 하나여도 내일은 한 민족이다. 내일의 복, 장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순종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복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항상 어려운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원래 언제 하는 건 줄 아세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회 봉사도 할게요. 제가 좀 이제 피곤한 게 좀 덜하면 예배도 좀 드릴게요. 기도도 할게요. 제가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가 헌금도 할게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순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려울 때 하더라고요. 할 만한 분들은 오히려 안 하더라고요. 이 교회 리모델링 건축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분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항상 순종은 어려울 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울 때 순종하더라도 장래에 복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인 거예요.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한국 선교 121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가장 모범적인, 교단에서 모범적인 한 가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디냐면 전남 광양에 사시던
김응선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먹여 살려야 하는 팔남매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느새 교회에서도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드디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요즘에는 안 하지만 예전에도 우리도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 첫 번째 대표 기도를 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 대표 기도 하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저 맨 뒷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장로님이 양복을 못 입었어요. 양복을 못 입어서 그날 공중기도를 다른 양복을 입고 계신 장로님에게 시키셨고, 이 장로님은 목사님이 내려가라니까 내려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예 기도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장로님은 왜 못 입으셨냐면 너무 가난해서 양복을 살 형편이 꿈도 못 꾸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장을 못한 장로님은 강단에서 내려와 맨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농사를 겨우 지어서 이 팔남매를 가르치다 보니 이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시험 들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날 회중석 맨 뒷자리에 앉은 김 장로님은 가난의 서러움에 한없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가난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 팔남매는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은 계속해서 충성스러운 신앙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특히 매일 새벽 기도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 이 팔남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팔남매를 위한 이 김 장로님의 새벽 기도는 생명처럼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는 여러분 오늘 뭐 새벽기도 우리 교회만 해도 차량 운행도 하고 뭐 교회가 다 가깝잖아요. 또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렇잖아요. 시골에 예전에는 교회 한번 가려면은 막 몇십 리를 막 걸어가기도 하고 차량 운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를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이 장로님 내외가 하천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한겨울이라 가지고 너무 추워서 바로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막 옷에 고드름처럼.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면서 집에 가가지고 얼른 옷을 갈아입었는데, 옷을 입은 이 장로님 내외가 새벽기도 늦을까봐 몸을 녹이지도 못하고 그 추운 몸으로 다시 교회를 달려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간 장로님이 그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5명을 신실한 장로로 세워주세요. 우리 딸 3명을 신실한 권사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서 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장남 순천 동북교회 장로님이 김흥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순천 매산고의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차남 서울 복음교회 김병규 장로님, 주식회사 명보의 회장이 되셨어요. 삼남 장안교회 김성규 장로님, 주식회사 유성의 회장님이 되셨어요. 사남 인천제일교회 김명규 장로님,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오남 할렐루야 교회 김순규 장로님,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고 국정원장을 지내셨어요. 제가 이 김순규 장로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제가 만난 적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장녀 김은혜 승주 소망교회 권사님, 차녀 한마음 장로교회 김은덕 권사님, 산녀 예손 장로교회 김은자 권사님. 그리고 이분들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제 자녀 부모 밑에 자랄 때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분가해서도 1월 달이면은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배 드리고 나서 기념사진 촬영한 거에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가난해서
양복조차 사입을 수 없었던 그 비천했던 장로님에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장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는 그 현실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해결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에 순종하고 말씀 생활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장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정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장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